작은 마음마시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험을 당해 몸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음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기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주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여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주여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주여 할렐루야. 주여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도 있는가. 두고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도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의 신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두 죄의 도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주여 할렐루야. 눈보다 두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지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두 손 드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성도란 말은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교인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문턱이 닳도록 열심히 다니는데 전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에 사람이 더 악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 은사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말씀 은사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듯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세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세 번째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가운데 영분별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분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960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첫 번째 오늘 행한 그 사건이 두 여자 재판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면 인류 역사에 지혜의 대명사를 얘기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을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은 지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두 여자 재판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뜻은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열왕기상 3장 16절은 창기 두 여자가 있다 했습니다. 창기는 몸 파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살 때는 창기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돈에다가 내 몸 맡겼습니다. 쾌락에 맡기고 세상 명예에다가 몸을 맡깁니다. 세상 온갖 잡된 죄 가운데 내 몸을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삽니다.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기 같은 인생을 살던 죄인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두 여자가 같이 그곳에 생활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여자가 한결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성한 자는 자녀를 생산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받다 보니 예를 들면 구역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구역장 안에 많은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그 생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내가 낳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 친어머니가 자다가 그 아이 위에 덮쳐버렸습니다. 아이가 질식해 버렸습니다. 숨이 막혀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 어머니는 잠이 깨어서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있는, 옆에 자고 있는 아이가 살아있는 그 아이를, 죽은 자기 아이를 가져다가 거기 눕혀놓고 남의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죽은 아이가, 다른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가지고 죽은 아이 어머니한테 가서 왜 내 아들을 가져갔느냐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죽은 아이 어머니가 내 아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하나를 두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솔로몬 왕 앞에 이 아이를 가져가서 누구 아이인지,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를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누구 칼입니까? 솔로몬 칼입니다. 솔로몬이 칼을 갖다 댔을 때 가짜 진짜가 가려집니다. 이 칼은 무엇을 말하나요? 복음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말씀을 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 쭉정이 가려내는 방법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을 갖다 댈 때 알곡죽정이 가려져 버립니다. 네가 진짜냐 가짜냐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 반씩 나누어서 나눠 줘버려라.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살아있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는 아이 죽이지 마세요. 저 아이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눠버리세요. 쪼개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여기에서 교회 안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 죽이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엄마인데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내가 진짜 엄마를 우겠다가는 아이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일 하시다가 너무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따지고 시비 걸고 옳고 그름을 가릴 때에 반드시 사람이 상대방이 죽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진짜지만 이 아이 갖다가던 우리 교회에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원통하지만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가정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이상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찢어진 사람들을 정말 싸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요? 싸매는 사람.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로 성찬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 버립니다. 그 사건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해로운 모임이 있다 있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해롭다 있습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그 해로운 모임이 어떤 것입니까? 분쟁하고 있다 있습니다. 이 분쟁은 교회를 갈라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찢어버립니다. 교회를 반토막 냅니다. 목사편, 내 편, 장로편, 권사편 전부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은 뭐라 말씀하냐면 파당을 짓는다 있습니다. 파당은 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동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앞에서 주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그렇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나서서 자꾸 부추깁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는 만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은 성찬입니다. 성찬 먹을 수 없다.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찢는 것은 주님 살을 내가 찢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채찍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때리는 것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런데도 성찬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를 단떡 찢어놓고 교회 안에 두르신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두른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천하 만국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사람을 찢어놓으면 성전 찢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각자가 작은 성전이에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성전을 상처를 준 겁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공들여서 교회 세워놨더니 내가 들어가서 망쳐버렸습니다. 마치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듯이. 그런데도 성찬을 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너 죄를 먹고 마시는, 죄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죄 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떡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성찬할 때 떡 먹는 이유는 주 예수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떡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몸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 못하게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너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찬은 기념하는 것인데 너는 기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내 몸을, 몸된 성전을, 교회를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요, 성전도 교회도 똑같은 주님 몸입니다. 성경 말씀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성찬은 교회에 분쟁하고 찢어놓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을 때 이 사람의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실족시켰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는 예수 피를 말합니다. 죄 사함을 말씀합니다. 죄 사함. 그런데 성찬을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는 성찬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의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을 대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찢어지는 그물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집니다. 너무 많은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물이 찢어질 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찢어지는 그물의 고기도 그물도 버립니다. 그물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물고기는 익투스. 이 말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도망다니면서 아직도 자동차에 물고기 마크를 붙이거나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익투스. 초대교회는 너무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그물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물 찢어질 때에 버려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찢지 마세요. 사람 마음을 찢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어머니 진짜는 죽이지 않습니다. 나누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가짜는 나눠버리십시오. 쪼개버리십시오. 반토막 내버리십시오.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하지 말고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153마리 큰 물고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강조합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큰 물고기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찾습니다. 찢어진 그물은 버려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물고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구워 드시는 것은 너가 내 아내, 내가 너 아내 하나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교회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일반 성도의 모습이라도 똑같은 두 가지만, 모든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원리를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너 나 따라오너라. 그물 던집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땐 달라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교회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던지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물 안으로 고기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깁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디 터진 것이 없는지, 성도가 들어와서 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내가 키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로, 사랑의 그물로 엮어줘야 돼요. 모든 교회는 두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던지는 사명 아니면 깁는 사명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너 깁는 자리에 있어라.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이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가 이 깁는 역할을 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날마다 뭘 합니까? 마음을 같이합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연합하기를 힘씁니다. 찢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찢어진 가정입니까? 너 따로 나 따로. 오늘 교회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기에 따라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는 이 말은, 그들은 모였다 하면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모였다 하면 은혜 이야기, 모였다 하면 믿음의 이야기, 모였다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선교할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대개 교회에서 모이면 잡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말이 길어지다 보면 한두 사람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 교제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세상에서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세요? 혹 나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교인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서 뭐로 말씀합니까? 둘로 하늘을 만드사, 찢어진 두 개를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에 막혀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벽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찢으세요? 자꾸 왜 원수를 만듭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신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목사님이 무엇인가 부적절하게 보이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사람이 해결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다칩니다.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실 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위로부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소 휘장이 찢어지나요? 성소 휘장이 어디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방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성소에서는 못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찢어져 버립니다. 방 두 개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연합돼 버립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면 계속해서 시비합니다. 이 사람은 헐떴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계속 저는 여러분 성경 기록된 데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욥기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죄악을 따르세요. 싸매시며 나를 싸매주세요. 절대 찢지 않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따라서요 내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나를 자꾸 싸매주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집지 않습니까? 상처 있는 데다가 더 상처 생기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비방을 하고 헐떡고 계속 상처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오늘날 부부관계가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지난날에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립니다. 이걸 또 끄집어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과거의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덜쳐내는 것, 이거 과연 성경적일까요? 당신은 예수 제대로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으세요. 그래야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손으로 주목합니다. 이 자리에는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권사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주님 일을 하는 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 가지 직분을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따라서요,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남을 헐뜯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네가 비판받는다.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게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던진 돌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30절에 뭐로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 안 합니다.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따라서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한테 화평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화평은커녕 남을 질타를 하고 남을 이간질시키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자꾸 깎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분명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따라서 사랑, 크게 하세요. 사랑, 희락. 여기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민족이 화평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분쟁하고 날마다 분열하고 날마다 비판하는 방송 채널을 돌리기 싫을 만큼 항상 선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사건, 사고, 누가 누구를 죽였고, 그리고 서로 비판한 한 가지 한국 이 사회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나 없이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는 들리질 않아요. 내 탓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어느 누구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라도 교회 안에 어떤 시험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내가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내 가정에 누구를 지적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가 속을 썩일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저 아이가 저렇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가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게 따라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크게 따라서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평화를 심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내게 화평을 주소서. 거기에 따릅니다. 주여 내게 화평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평화를 심게 하시고, 갈라진 곳에 가서 내가 싸매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진정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속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평화로운 민족, 화평한 민족, 전쟁이 없는 민족, 정치가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화목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가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항상 어느 곳인데 꼭 있어야 될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평화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